사랑해 주님, 이 밤에 또 우리를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은혜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보게 하시며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정말 귀한 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성령의 열기가 임하여서 왜 이렇게 덥습니까? 약간 춥더니 지금 덥고 더군다나 집사람 없으니까 쓸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제 몸이 아닙니다. 저는 없으면 좋을 줄 알았어요. 전혀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못 알아듣는데, 원래 남자들이 그렇다고 해요. 부인이 없다 그러면 딱 이틀 신난답니다. 그다음부터는 정말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헤어지는 순간부터 힘들었으니까, 주일은 또 주일대로 은혜가 되고요. 금요일 날은 또 금요일대로 귀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옆에 빠지신 분 있어요? 여기 앞에 늦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요. 자, 주기도문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주기도문 무슨 시간일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첫째 시간이라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은 어디까지 했죠 저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였으나 나라의 임하신 뜻이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저희가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아멘을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송영이죠, 일종의 그것을 저희가 오늘 다루면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신 겁니까? 주기도문 하면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니 주님께서 먼저는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너희는 늘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여러 군데와 여러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얘기하셨다면은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인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뻐하시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 통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받으면 우리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그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삶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가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기도가 전제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말씀만 강조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자체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기도문 같이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배운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요한예수의 목사님도 늘 기도 어떤 말씀에 준비하는 사역 방에 가면은 무릎이 패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정말 저는 그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무가 제가 가보질 못했는데 가본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 쑥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얼마나 무릎을 꿇어야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참나무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예? 모른다고요? 돌도 파여요? 기도할 때? 권사님 해보셨어요? 그래요? 정말로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 듣기 전에 안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재단이 돌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라면 몰라도 돌은 뭐 설마 패겠냐 그랬는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저거 까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근데 그거는 뭘 뜻하냐면은 믿음의 사람은 기도에 생활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용을 배우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뜻은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다 어떤 한 가지 형식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진심을 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금요 집회 때 우리가 말씀을 한다면 이건 조금 잔소리적인 사역이라고 이해하십시오. 너무 기도 시간이 짧아. 이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거는 책망은 아니니까 5분 하고 가고 10분 하고 가고 그래요. 확신하건대 그분들은 딴 데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와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더 뜨거운 마음으로 와서. 저는 우리 교회 새롭게 오는 분들이 사랑의 용광로로 완전히 녹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어떤 사람은 심성이 이렇다, 어떤 사람은 저렇다 하는 거는 사실은 기도하는 교회에 있어서는 말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다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녹여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뜨겁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가 못해.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가 좋다 나쁘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왜냐하면 다 교회랑 똑같아. 오는 사람들 똑같아. 거기에는 뭐가 나서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진 사람들 다 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녹일 수 있는 만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막 소리 지른다고 아니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막 그냥 광신처럼 하는 건 아니에요. 선배 요한일술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존 켈빈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에게 있었던 동일한 점이 뭐냐면은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뜨거운 마음으로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다 그러죠. 요한일술 목사님은 4시간을 기도했다 그래요. 존 켈빈 목사님 대표적인 그 장로교 목사님도 그 정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어느 정도 어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굳이 시간을 따지자면은 10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부분 있잖아요. 속장님은 속장님대로
구역장님은 구역님대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주기도문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분명한 답은 뭐냐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들어주시겠다는 뜻 아니에요? 너무 논리적이잖아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그러므로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열심히 기도할게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자고요. 특별히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한번 이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주일날에 오시는 분들도 귀한 일이지만 주일날에는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그런 집회라고 할 수 있다면은 금요일날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어떤 특별한 결심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해서 여러분들 모인 거 아니겠어요? 어때요? 이 부분은 아멘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나건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나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자, 성경 퀴즈 대회 연습 한번 해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책 덮고 주기도문에 있어서 네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5초. 하나, 둘, 네? 할렐루야. 십계명이 갑자기 왜 나와요, 거기서? 잘 됐는데 왜 갑자기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일용할 양식 달라고 잘했어요, 아주. 네 번째 소원인 그 소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뭔가, 최정환 장로님이 머리는 안 좋으신데, 순발력은 있으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막 물어볼게요, 몇 가지.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권사님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저러면 토신 좀 틀렸지만 정답인 거예요. 맞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거든요. 미리 보너스로 얘기할게요. 그 스피드 퀴즈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30초를 드립니다. 그리고 완전한 문장을 쓰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하얀 걸 줄 거예요. 라미네이팅 돼 있는 이를 주면은 거기다가 다 씁니다. 그러니까 아동부부터 해가지고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쓰면은 다 이렇게 드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 들면은 이제 정답 맞힌 사람들 다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도 성적을 다 내요. 이 사람 못 맞췄다 그러고 속별로 되든 구역별로 됐든 그래서 맞춰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내가지고 퍼센테이지로 점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낙오되면 안 돼. 이것도 찍 하고 틀렸잖아요. 그럼 틀린 것도 레코딩이 돼. 그러면은 나 그러니까 안 해. 그러면 안 한 것도 레코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 여기서 예외되는 분들은 베드로 선교회와 한나 선교회를 예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다 심사위원으로 해가지고 턱시도 입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가든가 아니면은 외우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잘하고 계세요. 아동부 계속 보고받고 있는데 아동부는 거의 다 외웠대요. 큰일 났어 이거. 자,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때 이게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것은 일종의 쉽게 말하면은 송영입니다. 송영. 찬송이에요. 찬송. 기도의 구성은요. 찬양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구성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이런 구성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게 너무 도식적이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것은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을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요소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나를 볼 때마다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 성도들은 회개의 기도가 많아야 돼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지 내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제일 부족한 거, 그러니까는 그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기도가 정죄하는 기도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대표적인 기도거든요. 여러분, 뭘 선한 일을 하도 늘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들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그분들이 11조 했어 안 했어요? 그분들이 주일 성수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럼 귀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했는데 저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했는데 저들이 안 했다고 그것을 느끼고 의식하게 됐을 때 내 신앙생활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부엌에서 얻어먹는 사람들이에요? 얻어먹는 사람들이 불평이에요? 에이. 우리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제일 입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뭐냐면은 죄송해요. 친교부장 계세요? 절대 친교부장 뭐라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나 우리가 경험상 보면은 제일 화가 나는 게 토요일에 열심히 일해서 밤 나누는 사람 얼굴 보세요. 행복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그냥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미워 죽겠어. 저 인간은 특별히 일 안 한 사람이 와서 많이 먹잖아. 그러니 화가 나죠? 조금 먹으면 조금 먹어도 화가 나는 거야. 그렇게 고생스럽게 한 거, 짜네, 맵네, 그 다음에 싱겁네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라팔마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해. 그런데 우리가 자칫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을 의식하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기껏 내가 선한 일, 그 자체는 선한 일이에요. 분명히 맞아요. 그분이 11조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의 심리가 늘 그래요. 11조 열심히 한 사람은 왜 자꾸 주보를 보면서 11조 안 한 사람만 뽑아내?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딱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은 내 11조 한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11조 안 한 사람과 더불어 내가 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나오잖아요. 그게 또 문제는 그 사람이 더 축복받는 것처럼 잘 된다 이거예요. 11조 한 비즈니스 하는 나는 성공해야 되고 11조 안 한 그 비즈니스는 망해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어려움 당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기도의 요소에 있어서 사람을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는 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먼저는 원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두 번째는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쓸 때에는 늘 우리는 죄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쓸 때에는 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데 전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러더래요. 그 교회 청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도전받은 게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6시간 자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님은 잠도 잘 안 주무셨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6시간 자는 것이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대적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압도되어져서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의 요소 가운데 회개는 빠질 수 있다 없다?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성도들이 저에게 있어서 그런 대상으로 다가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생기고 왜 안 해주냐라고 생기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회개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도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의 요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예요. 주신 거에 대한 감사, 누리는 거에 대한 감사. 오늘 여러분들 금요일날 이 자리에 와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하나하나가 보면 볼수록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깊이 몸을 담그면 담글수록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정말로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키높이 구두 얘기했더니 저를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 신고 왔어요. 주일날에만 신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이 몸부림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오늘 올겐을 고쳤어요. 제가요. 그 사람이 전문 저기 테크니션이 다 고쳐놓고 저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거는 보아야 보아. 여러분 이제 들어보세요. 다음 주는 아니고 집사람이 와야지만. 그러니까 집사람은 이제부터 귀히 여기실 줄. 그 사람 없으면은 듣지도 못해. 빨리 키워야 하영이도 좀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요. 이게 풀 페달이고 하여간 요 얘기로 1분만 얘기할게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상업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렇죠. 이게 대체 요즘은 얼마냐? 그랬더니 85,000불 정도가 된대요. 벌써 화색이 돌죠? 1,250불 들었어요. 너무 많다는 소리예요, 지금? 너무 많다는 소리예요? 적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완벽하게 고쳤냐? 완벽하다는 거예요. 새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사면요? 85,000불 줘야 돼. 근데 1,200불 들여서 새 거로 고쳤어. 그리고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천국의 소리와 같아. 이걸로 주기도문 치면요. 진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일 것 같아. 중부제일교회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거예요. 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누리게 되시는 거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 감사하세요. 여기 이동학 권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이유슬 집사님 애까지 데려왔어요. 오늘은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나 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선 두 부부가 데려왔어요. 이렇게 동서남북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헌신하여 그분들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간구가 있는 거예요. 간구가. 이 간구는요. 주어진 것 가운데 간구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원래적인 것에 있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 간구가 들어가는 이유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잘하는 것에 대하여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간구의 파트를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더 요구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간구하라는 뜻은 먼저는 나에 대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간구와 영혼에 대한 간구가 있는 것이. 이게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찬양이에요. 일종의.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성에 대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에 있을 것과 지상에서 동일하게 있을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정리가 필요한데 우리의 삶에 천국에도 있고 이 지상에도 있는 것을 지금 귀히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10처녀 가운데 5처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있는 게 뭘까?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 영혼? 그치, 영혼도 있죠. 근데 있는 건데 제가 말한 것은 하는 것, 누리는 것, 찬양이죠. 그쵸? 거기 가면 성경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사실 없어요. 기도도 사실은 끝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찬양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들의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찬양은 이 모든 것이 아우러지게 되었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간구할 수 있어서 고맙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로울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여러분 회개도 회개할 수 있는 자만 회개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 축복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찬양과 기도는 꼭 일어나야 될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 자체는 뭐예요? 기도죠.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이 찬양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찬양의 본질적인 요소는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존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점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주기도 마지막 분에서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찬양의 목적에 대하여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복음성을 CCM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CCM이 무슨 약자죠?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잖아요. 이 Contemporary에 보면은 의도적인 건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의 내용이 자기 감정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커싱 하는 것이 내 감정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이 풀어지고 다 가사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대예배 때 복음성가를 고르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것도 일종의 옛날의 그 찬송도 일종의 복음성가였거든요. 부흥성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찬송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목회자로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내용이 전혀 찬송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게 찬양이 되려면요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는 그 주제와 포커스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위 찬송가라고 하는 가사를 보면요. 찬송가 보면은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그 초점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에요? 아니면 주 은혜 놀라워요? 주 은혜가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찬송과 찬양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도 그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부르는 복음성가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어떤 조심스러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그렇게 어우러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길 원하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권세.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주기도문의 요소를 보면요.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첫째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필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우리의 능력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중간의 부분부터 정리하면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 말의 뜻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시지 않으면은 이룰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필요성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 세 번째, 이건 짧게 들으셔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찬양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결론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건 이제 적어두셔야 돼요. 오히려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제가 넘버 원, 첫째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알라고, 지식적인 면에서 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깊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도에는 깊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받아주십니까? 아니면 우습게 여기십니까? 받아들이죠. 그렇죠? 만일에 5살짜리가 크리스마스 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산타크로스를 보내주셔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 다 이게 엄마들이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받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뻔히 그 속 보이는 기도 있잖아요. 예를 좀 들게 뭐 있나? 하여간에 그런 기도 있잖아요. 뭐 이게 저기에서 유아적으로 말이야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요거는 질문이 되잖아요.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기도의 깊이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기도의 깊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깊이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기도가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다른 지식 가운데 기도의 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란 것을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떠한 분일까요? 아버지는 흔히 두 가지로 나눠지죠. 무서운 사람, 자애로운 분. 어떤 분입니까? 자애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아버지에 대한 핍박을 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아버지는 자애로운 분이고 무한히 용서하시는 분이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지 한 가지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삶이 풍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통해서도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골프를 잘 못 쳐요. 그런데 하나
알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은 돈 주고 배운 골프하고 돈 안 주고 그냥 무작정 막대기 들고 치는 골프하고 수준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제가 어느 장로님 댁인가 가보니까 뒷뜰에 망원이 설치해 있더라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더라고. 누구네 집이었죠, 그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부단히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눈치를 보니까는. 그래서 열심히 하겠죠. 저는 그거 막대기 들고 왜 치는지 모르겠고 조그만 공 하나 놓고선 뭐 테니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볼이 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치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해? 제가 안 쳐봐서 그렇지 치면은 한번 제가 골프장 쫓아가 본 적이 있는데 저기 보이더라고 구멍이. 근데 뭐 그걸 어렵다고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그거 집어넣으면은 온 동네 방네 그냥 소문 내고 명함 찍고 뭐 그런다면서요. 제가 보니까 홀 인원 기념 타올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여간 저는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을 해. 그거 그렇게 소문을 내나. 근데 치시는 분들 어때요? 저희 형님 치는 거 한번 봤거든요. 저희 형님은 무조건 치자주의야. 우리 집안은 그래. 뭐 이렇게 돈 주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요, 진짜 제가 봐도 웃겨.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휙! 이렇게 치는데, 그래도 볼이 간다는 거야, 그게. 근데 여러분, 계속 좀 치려면은 폼나게 쳐야지.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레슨을 받아야지. 딱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이거는 정확한 답이에요. 성경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규정합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큰 공통점은 기도하는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기도 생활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기도문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일에 힘쓰라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역설적. 기도와 말씀 함께 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위험 가운데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해도. 이거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의 전제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기도 생활은 두 가지에 있어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첫째는 세속적.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 잘못된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없이 무조건의 열심은 굉장히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기도 생활을. 오히려 그것은 기도 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에 독이 되는 것을 봐요.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많고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빠지는 두 가지 위험이 뭐냐면 첫째는 세속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속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생활을 내 손을 아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건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여러분 대화할 때 우리는 뭐를 사용하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바디 랭귀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딱 얘기할 때 손을 탁 짚고 그 다음에 다리를 하나를 딱 이렇게 덜덜 떨면서 얘기하면은 이거 무슨 태도예요? 예? 시간 방지다. 그 말 우리 진성이 형제가 저한테 얘기할 때 말이에요. 말은 공손하게 목사님은 참 너무너무 좋으세요 하면서 딱 이러고서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껌까지 하나 딱 씹어가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언어라는 거잖아요. 이게 대화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한다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수단을 기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거는 어리석은 자건 현명한 자건 신앙의 깊이가 있든 얇든 기도가 신앙의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통로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런 성경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반드시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메랑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투자하지 않으면요, 그 삶은 방향성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방향성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의미로 말하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목적은 세속적일 뿐이 될 수가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 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딸 위해서 기도할 딸이 있으신 분들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이런 분들만. 딸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딸이 여기 저분 딸이 있으세요? 근데 손 안 드셨어요. 자, 딸이 있죠? 그럼 딸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보셨어요? 자, 만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딸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 사람 보기에 행복해 보이니까는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없으면요, 기도는 다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이 세속적인 기도가 판을 치면요, 옆에 있는 교회가 자기네 교회보다 잘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진짜로 농담 삼아 한 얘기겠죠. 옆에 교회 부흥의 플랜카드를 다 거들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나?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래서 세속적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지식이 없으면 그 기도는 인본주의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뭘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나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잘 보십시오.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없을 때는 그걸 어플라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동원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은 재정부장을 시킬 때 CPA는 절대 안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은 누가 잘하겠어요? CPA가 잘하겠죠. 돈의 흐름도 CPA가 잘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는 쫄딱 망한다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CPA가 없으니까는. 그런데 이게 뭘 뜻하냐면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없어지면은 자기 인생의 경험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생의 경험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식을 버리고 누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상식을 반드시 벗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라. 이게 무슨 상식이 되겠어요? 5,000명을 먹어라. 이게 상식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이게 상식이 되겠어요? 근데 성경적인 사건이 오늘날에도 사실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지금 있는 처한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계산을 두들겨 보면은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건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부단히 기도하며 말씀 사모하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용서가 반드시 태어날 것을 믿어요. 그게 주일날의 예배를 통해서도 형성될 걸 믿지만은 특별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요 집회에 나오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는다라고 저는 선포해요. 물론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주일날에 설교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일 예배만 나와도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만 한 단계 한 단계, 그리고 굳이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금요 집회, 이게 바로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꽃이 돼야 될 걸 믿어요. 저는 한 1년만 하면은 주일날 나오는 교인들이 감화감동 받아가지고 금요일날 다 나올 줄 알았어. 제가 이런 혹이 있는 얘기를 초반에 하지 않았나요? 기억나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에는 주일날 나오는 사람들 다 나오고, 그럼 주일날에는 새롭게 교인들이 애드업돼 가지고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년 후에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왜냐하면 교인들의 반응이 목사님 성경 공부 좋습니다. 근데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나온 사람이 별반 없어. 이게 문제인 거야.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답은 답이야. 뭐예요? 여기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나머지 그 사람들 통해서 열매가 있겠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야. 이 교회의 부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참되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에이그 뭐 금요 집회 나갔더니 뭐 별볼일 없더라 하고 하면서 샘플 드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야 이거예요. 은혜 받는다고 금요일 나가더니 말이야 별반 나 다를 바도 없고, 뭐 남 속이는 것도 똑같고 욕하는 것도 똑같고 뭐 시험 들게 하는 것도 똑같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미지 관리, 표정 관리, 그 다음에 신앙 관리는 금요 집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 주일날 나오는 사람보다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세속적이 되고 그 사람은 인본주의적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사람들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균형입니다. 신앙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요? 신앙의 균형을 알 수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주기도문을 두 파트로 나눕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것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삶과 기도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먼저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축복받는 비결 얘기할게요. 반드시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을 신뢰하는 간구,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회개, 이러한 요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회개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은 인간에 대하여는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하느냐? 자,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신뢰의 마음이에요. 인간에 대하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긍휼. 누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잘 들으십시오. 기도할 때 참된 기도를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여 기도할 때는 과정은 다 빼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과 안타까움이 동반돼야 돼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면은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것, 하나님께는 없는 것을 내 입에서 토해내고 있다면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주장이요,
나의 생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길이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 인간에 대하여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미움으로 시작했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결과가 되었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는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기도고요. 인간에 대하여는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는 게 기도라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 대하여 대부분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만은 좀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어떤 분은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일날 되면은 그 사람 보면은 심장이 이게 벌렁벌렁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혹시? 정말 그 사람이 보는 게 막 이렇게 그 부담스러운 존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갈 때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다 보면은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는 심장이 막 뛰는데 기쁨으로 뛰는 게 아니야. 그 부담스러운 그 심장 뛰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안 만나면 최고야.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 기도했겠지요. 그렇죠? 자,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 올바른 겁니까? 아닌 것입니까? 올바르죠. 근데 기도했는데도 스틸 부담스러워. 그리고 부담스러운 마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그게 진짜 기도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신뢰한다면은 그 영혼을 위하여는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생각해? 사랑하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알아. 맞습니까? 신앙의 지식으로도 그것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그것을 뭐 이렇게 하든 안 하든 내 영혼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 뛴다는 뜻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벌렁벌렁 뛰는 거거든요. 자, 주일날에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내 마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아요? 심장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영혼을 위하여 결국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영혼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목사님 말씀대로 해봤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영혼을 생각하면은 열불이 나지 도저히 용서의 마음이 안 생깁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간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요, 그 앙케이트 조사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 부부가 10쌍, 100쌍 있잖아요. 40%가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번에 하여간 저는 가면은 목사하다 보니까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저희 동서들이 3명이 있거든요. 큰 형님이 있고 밑에 2 동서 있고 처제들이 쭉. 하여간 그 집은 딸만 나가지고 복잡해. 그 제가 갔다니까 환영하는 마음으로 어디 좀 데려가겠다 해서 한국은요, 요즘 시골에도 펜션이 너무너무 멋있어. 와, 한국 가도 살고 싶더라고요. 제가 평창 근처에 갔는데요.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야.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유행이더라고. 장로님도 은퇴하시면은 가서 해보세요. 미국에서 재료를 사다가 집도 미국 스타일이야. 터마이트도 함께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그게 터마이트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다 가르쳐줬지, 친절하게. 이 집 5년 후면은 이거 폭삭 쓰러집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큰형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았어요.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저한테 목사로서 동서를 대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부간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는 별다른 얘기 아니더라고.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은 너무 이게 안 생겨.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거를 생각하면은 이게 답이 나오는 게 그 부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했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용서의 그 어떤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희망을 갖냐면요.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대가 누구든지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는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길 거 저는 믿어요. 확신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그 나오는 산물이 궁일일 수밖에 없고 사랑일 수밖에 없고 용서일 수밖에 없고 다시금 나를 신뢰해 주시는 것처럼 그 신뢰의 마음도 우리에게 그에게 나를 통하여서 그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그 기도가 진짜인가를 알려면은 내게 허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는 답할 필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누굴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요약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절대 분리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용서는요. 이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심지어는 너가 네 이웃을 용서하고 와서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만큼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용서란 것은요. 그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용서입니까? 그 사람은 그 위치에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되어서 용서하는 것이 용서입니까? 어떤 것이 용서의 의미가 뭡니까? 용서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를 용서해줘도 그는 용서받을 만한 위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 때 로마서에 보면 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 때는 그때 그 위치가 나의 위치가 용서를 받을 만한 위치였나요?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위치였나요? 로마서에서 가르쳐주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거든요. 이게 용서의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은 없어요. 용서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할 때 그때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밉게 생각하는 내용들 보면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교창교회라는 곳이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거든요. 가서 전도사 일은 잘못했지만 집사람은 얻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와가지고 전도사는 제대로 못하고 처녀 한 사람 껴가지고 그냥 데려갔다고 그래서. 근데 그때 저에게 모욕을 줬던 분이 있어요. 한 번에 딱 한 번의 사건이. 주일날 오후에 1시 반쯤 됐어요. 그때 남선교회에서 제가 한번 간증해놔. 남선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도와주겠다고 해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때 돈 한 10만 원인가를 준비해가 남선교회에서 모았다고 쓰는데 한 분이 그러는 것이 뭐 중고등부 애들은 맨날 거론뱅이냐. 왜 맨날 그 돈을 달라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 제가 들었을 때 그것이 어떻습니까?
상처가 됐겠어, 안 됐겠어? 그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그냥 팽개치고선 제가 왔으면 좋겠는데 돈을 또 받아야지. 그러니까 더 모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참고 그걸 받아야 되는 손이 막 떨리면서 제가 그때 기억에 기도실로 갔던 거 기억나요. 거기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한 것은 그 사람 볼까 봐. 언제적 얘기예요? 벌렁벌렁한 게 언제라고? 예? 아니야. 몇 주 전이라니까요. 아,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한 건 몇 주 전이라니까. 한국 갈 때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 근심이 되는 게 그 사람 보면은 벌렁벌렁 거릴까봐. 몇 년 전 사건이에요? 25년 전, 30년 전 사건이야. 야, 굉장히 뒤끝 있죠? 그것도 그 사람이 매번 핍박 준 것도 아니야. 단 한 번. 그때 주일날 오후 1시 35분에 제 목회 현장에서 그건 전 잊을 수가 없어. 아마 천국 갈 때까지 제 끝까지 잊지 않을 작정이에요. 아이, 그거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 여러분, 전사님들 조심하십시오. 뒷끝 있는 전사님들, 잔전 전사님 뭐 여기 다 있지만은 함부로 대했다가는 30년 내내 고통받을 거예요. 가니까 그 사람 돌아가셨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후회가 되네. 진심, 무슨 진심이냐면, 힘들어요. 이거 목사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막 그런 거 가지고 뭘,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그거 뭐 그 사람이 뭐 그냥 심각하게 얘기냐면은 말 툭툭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말 툭툭 하는 사람도 있죠? 예? 많아요? 금요 집회 나온 분들은 없지? 예, 그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거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다 있어. 그 사람은 잊어서 잘 자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늘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forget이 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거 잊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거 기도할 때는 다 통로가 통해, 하나님께.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희가 끝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뜻을 잊지 말아라. 그럴 때 그 설교할 때는 그걸 우리가 비유로 할 때 우리도 그러니까 영혼을 대할 때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제가 설교를 멋있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요. 저 이제 신앙 고백할게. 그분 돌아가셨으니까 참 안타깝긴 해. 그분이 늘 생각이 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 예화를 한두 번 썼어요. 왜냐하면 그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사랑하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래서 그게 막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누구에 대한 불행이냐? 나에 대한 불행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해. 대부분 그렇게 가해자들은요, 자기 생각에는 쉽게 한 것들이야, 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얘기하잖아요. 어떤 조금만 신체적인 것도 이렇게 상대방을 잘못 건드리면 그게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균형 잡힌 기도를 한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전반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후반부는 인간에 대한 기도를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리는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먼저. 여러분 기도 생활 하는데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왕이면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왕이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요소에 대하여 기뻐하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게 되었을 때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열매가. 저희 이번에 그 미국 교인들을 모시고 저희가 한국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약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글렌다를 이렇게 주중에 만났거든요. 자기 남편보다 저를 더 기뻐하는 거 있죠. 달려들어 허구하려는 거를 제가 감당치 못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것을 초청하겠다고 맘먹었던 때가 작년이잖아요. 벌써?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쁜 털은 하나도 없었어. 왜 이렇게 무서워? 하긴 첫날 첫 주 왔을 때 미국 교인들이 막 그냥 멱살 잡을 듯이 저에게 그랬거든요. 첫 주에 깜짝 놀라요. 저는 이렇게 무서운 교인 처음 봤어. 예,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갔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해보자. 내 감정을 놓고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게 초점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유익한 길이 뭐냐? 내가 참는 것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요? 내가 친절한 것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건 교회란 것은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친절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기도의 요소 가운데 넘버원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된다면은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납작 엎드려져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롭고 튼튼해지고 영광스럽게 되는 데 있어서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면 그만한 영광이 어딨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 기도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드려도 무엇인지 해도 감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는 네 번째 기도를 할 때에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제가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있는 기도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기도의 응답의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음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기도에는 무엇이 따르게 되어 있냐면은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만일에 상처를 받았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이 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예요?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기도는 용서하게 되었을 때 열매가 있는 거지. 용서하지 않고 기도만 무한정 늘려간다고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죠. 그 리빙스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에 대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헌금의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그 6살인가 7살짜리 난 애가 그때 애들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헌금 바구니 타고 앉아가지고 나를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간구되어지고 소망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면은 내가 거기에 뭘 해야 된다?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내용은 대단히 실천적이고 또 실제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다른 응답으로 주실 것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도 깨달아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게 된 동기예요. 전혀 그 사랑도 없었고, 사랑 없었단 말은 좀 잘못된 거고, 하여간에 어떤 동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불현듯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그런 그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저보다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맘 놓고 얘기해야 되지. 나이도 저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거 안 돼 하여간에 답이 없어. 그랬는데 집사람은 뭘로 기도했냐면은 8월 말까지 자기에게 좋은 짝을 주시지 않으면은 자기는 뭐 결혼만 안 한다겠다 뭐 그런 얘기 이렇게 그런 이상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8월 15일 했거든요. 네. 그리고 8월 27일 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듣고 보니까는 이거는 제 어떤 지식적인 그 어떤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급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많은 경우 우리와의 방향과는 다른 것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순종해야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건 기도의 요소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은요,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건 주님께서 주신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길 바랍니까? 내 기도문으로 기도하길 바랍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길 바라시죠. 그렇죠? 그러면 기도의 요소는 우리가 말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간구의 모든 삶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삶에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신앙의 방향성과 기도의 내용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을 때 기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가 있을 때 기도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나 중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사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고백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는 제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의 분량은 정직하게 말하면 짧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짧습니다. 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고백하건대 길지 않습니다. 제 기도의 많은 내용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삶은 이미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요.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제가 강요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 신학교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립니다. 신학교 생활은 힘들다. 목회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제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고백은 안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걸 표현해요. 지난번에는 공항에서 저를 라이드 픽업해 가져오는데 공짜가 없어. 얘가 탁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데디, 시간과 영원은 어떤 차이가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대체 그 소리 어디서 알아들었냐? 그랬더니 내가 자기가 먼저 물어봤으니까 대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영원에 대한 성서적인 고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란 것은 인간의, 영원이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시간은 영원을 통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영원이신 하나님이 시간에 속박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인 인간의 존재는 늘 영원 속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내용이고 어거스틴이 잘 발전시켰으며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하는 인간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그런 뜻이다. 한 30분 동안 얘기했더니요. 얘가 가만히 있더니 조금 알긴 아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꼭 들은 얘기가 있을 땐 저를 시험해요. 전 확신하건대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 위해서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은 뭘 말하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온전한 기도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때로는 잘못된 예를 들었거든 주께서 고쳐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신실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